이름을 예수라 이름을 하게 됩니다. 예수의 부모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정결의식의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율법이 말하는 첫 아들의 출생과 관련한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21절에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식의 날이 참에, 23절에 보면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24절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27절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29절 주제여 이제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39절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표현 속에서 본문이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무엇인가? 예수님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바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를 행하십니다. 율법대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40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께 봉헌되고 대속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무엇을 내포합니까?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내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서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은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며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동정녀 탄생, 즉 죄 없이 태어나게 하심을 의미하고, 또한 여자 아래에서 태어나게 한 것은 예수님 또한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갈라디아 말씀처럼 율법 아래에서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그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셔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그 십자가, 그의 죽으심이 죽어야 하는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대속의 제물을 드릴 때 오늘 보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실 어린 양을 대신하여서 비둘기를 드리도록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예물로 이 비둘기를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집안의 그 경제적 상태를 보여주지요. 가난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나시고 또 가난한 자가 되신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요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의 가난은 우리를 대신하는 가난이고, 그가 가난케 되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부요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가장 비천하고 낮은 곳에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부요케 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요케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를 부요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가 우리를 부요케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이 우리를 부요케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성공, 자식의 성공이 우리를 부요케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요케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부요케 합니다.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부요함과 자유케 됨은 여러분 어떤 자들의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시므온과 안나. 여러분,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자였다. 그러나
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우리가 부족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체험받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위로가 우리에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비싼 모피 코트를 여러분 가져다 주면 여러분,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걸 가져다 줘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뭐 하나 하면 됩니까? 낫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살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허무함과 비참함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됩니까? 죄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이 죄로부터 우리가 비로소 자유케 될 때,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는 메시아, 그분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였던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위로인 것입니다. 오직 그것이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만이 줄 수 있기에 여러분, 이 시므온은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 그가 지금 눈앞에 아기 예수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많은 경건한 이른바 종교인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제사장들, 레인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그 누구도 아기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5세기를 주고 아기 예수를 대속했던 그 담당 제사장도 아무 생각 없이 평소에 하던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사람, 시므온이 그것을 알아봅니다. 그를 알아봅니다. 어떻게 그는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성경이요, 그 25절, 26절, 27절 반복해서 나오는 한 단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경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는 성령과 동행하는 자였고 성령으로 충만하였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오늘 시몬의 모습 속에서 또 안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뭐냐? 바로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사명이었어요. 그는 살아있는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자신이 그리스도를 보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알고 간절함과 열정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그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만민을 구원할 영광이고 구원할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와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사모하는 마음이고 기대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대함은 우리의 사명과 맞닿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 그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소명을 가진 자, 내가 그러한 소명이 있음을, 그 소명을 잊지 않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의 눈을 성령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길 원한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게 여러분 여기에도 그리고 저기 뒤에도 기도할 때마다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를 위한 구원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기도를 하면서 정말로 기도하는 것은 이 기도문을 적은 부모님들이 정말로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간절한 소망이고 이 소망이 자신의 사명과 맞닿아 있을 만큼의 간절한 소명이 되고 사명이 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구원받는 것, 그거 외에 여러분 우리가 더 큰 부르심으로 부르심이 없다라고 하는 이 소명과 간절함과 기대감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많은 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직업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요, 취업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요, 건강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바로 그 소원함이, 우리의 기대감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소명과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고 소명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첫 번째 목표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이 아이가 어떠한 아이가 되느냐를 이야기할 때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많은 사람을 패어가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정이 되게 하며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여러분,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으면 내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내가 무엇이 묻혀져 있는지, 내가 머리가 떡졌는지 어땠는지 여러분 아무도 모르죠. 보이지도 않죠. 그런데 빛이 딱 밝혀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는 거예요. 내 모습, 내 연약함, 내 죄악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뭐냐?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죄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기보다는 자꾸 핑계를 대고 싶고 합리화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자기의 모습과 실체와 솔직히 직면하는 그 순간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함께 씨름할 때, 천사와 씨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탕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당신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직면할 때에 진정한 나의 실체가 드러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구원은 죄의 종으로서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며 살아가십시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부르심은, 여러분, 이곳은 우리가 지금 다 부모가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 우리에게 가장 큰 부르심은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맞이하는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삶의 소명의 기대감. 여러분, 그 기대감을 갖기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기대감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기대감이 없는 사람은요, 첫 번째 특징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 하려고 기대합니까? 기도합니까? 기대감이 없는데, 소명이 없는데.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사명, 그 소망함이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내 소중한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VIP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두 번째, 세 번째, 아니 10번째 이후에 그냥 내가 하나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소명과 맞닿아 있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간절한 기도 제목이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러한 기대와 소명을 갖는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와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안나와 시몬처럼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좀 이 간절함과 소망함과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단지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체험받는 것 정도의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한 그 소명의 확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 신랑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 정말 기대와 기도감으로 살아가는, 기대감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 시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다른 것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중요한 것도 이것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녀가 정말로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시몬과 안나처럼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고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자녀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들이 구원받아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정말 오늘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드러내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목자 목녀 수련회를 위해서, 오늘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정말로 이 수요 기도 오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가운데 정말로 그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우리 수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기대감과 소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기대감 없이 오늘 하루를 의미 없이 정말로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을 눈앞에 보지 못하는 자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